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 시체를 발견하고 그 신발을 바라보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역병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이런 전쟁이나 역병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약해져서 죽고 마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소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소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도 생명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도 다시 병약해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가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의 그 육체는 부활하기 전의 육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기록이 되는데 일반적인 육체는 결국은 썩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육체는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항상 넘치는 그런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육체는 아주 약한 겁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아프게 되고 또 아주 면도칼 같은 조그마한 칼로도 인간의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결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강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강한 육체인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는 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육체에는 육체에 갇혀 있는 몸인데 그러나 부활한 육체에는 신령한 몸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예언과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거닐다가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갔는데 부활하지 않은 육체가 어찌 그 대기권을 벗어나서 숨을 쉴 수 없는 곳을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 위에서 기도할 때 해처럼 그 얼굴이 변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은 구약시대 인물인 것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갔다가 부활한 육체로서 예수님의 특별 명령을 받고 변화산상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한 육체. 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부활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40일간 이 세상에 있으면서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신이 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귀절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사실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계속 따르는 열매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1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장래에도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절망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절망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의 그 묘를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묘는 바위를 뚫어서 동굴 속에 유체를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놀래가지고 역시 뛰어서 이제 그 묘지에 가봤습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늦게 달려와서 묘지 안을 바라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낙심하여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묘지 안을 구별 보는데 거기에는 천사가 예수님의 맞은 머리편에 그리고 다리에 있는 곳에 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는 뒤에서 인기척을 느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우리의 낙심하는 우리 절망하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고 낙심하여서 울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건만은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혹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억을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명의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나타나서 여자여 왜 울고 있으며 무엇을 찾느냐 구체적으로 그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고통을 이해하시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방문하여서 왜 너는 울고 있으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방향과 지혜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모든 것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어렵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건만 그것을 베드로는 확인을 했건만 베드로는 이제 6명의 그 제자들을 이끌고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뭐 선동을 해서 갔습니다. 하룻밤을 지새면서 전문적인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는 역시 전문적인 어부들을 데리고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전문적인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하룻밤을 지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이것도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니까 그렇게 어렵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아침 어둠 속에서 이제 바닷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가 되는 엄청난 고기들이 잡혀서 이 그물을 이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53마리의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룻밤을 지새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단 한 번 투망을 이제 던짐으로 그물을 던짐으로 153마리가 되는 너무 무거워서 끌어당길 수도 없는 그러한 많은 고기를 잡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과 지혜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이걸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치라고 새로운 디렉션과 방향을 지시해 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바위가 많은 그런 길로 보낼 때에는 튼튼한 그런 구두를 신어서 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련을 때로는 허락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방법을 항상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 죽음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한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죽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록 던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이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운명이 얼마나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의 생명,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죽음과 같은 시련에도 넘긴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회이고 찬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죽을 때 새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은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견디며 나갈 때 예수님은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게 한 것도 성령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킨 성령님께서는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용서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부짖으며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뒤에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주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